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안 찾으신 분 계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증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별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질그릇에 담겨진 복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업체 우리가 항상 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의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의 비난과 동족의 박해와 영의 유행을 위해서 비방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험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을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울은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약한 데서 강해지고 또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의 체험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고백으로 보화를 담는 질그릇인데 나는 보화를 담는 질그릇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보화를 담는 그래요. 나는 보화를 담는 질그릇이다. 그래야 질그릇 같던 우리 속에서 보화를 가진 것이 엄청난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꺼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말씀에 우리 쓰러져도 죽지 않으시는 우리 말씀 안에서 보시면 우리가 보화를 담는 우리 질그릇을 맞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포도가 바울은 교회와 온 아가야에 가서 모든 성도에게 문안 인사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바울 사람. 고난 중에서 위로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항상 그 마음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한테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내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며 환난은 이길 때 신앙이 성숙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며 환난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성도로서 위로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 편지예요. 우리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임할 위로와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임할 하나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우리 환난을 끝나면 얼마나 우리 힘들죠.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치유시켜 주시는 분은 그때예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고난과 영광의 관계를 깨닫게 될 때
고난이 기쁨으로 바뀔 때가 오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 보시면 너무 좋아요. 저도 이제 우리 사람마다 다 고난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때 생각하면 못 겪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은데 지금 오니까 그게 참 간직이 되고 그걸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돼서 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리스도인을 섬김으로써 작정한 모든 성도에 보면 닥치는 고난의 의미 있죠.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며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내 고난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 우리가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대가 보면은. 그래서 주여 우리는 하나님 이때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나라도 고난이고 나도 고난이고 모든 환경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빛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을 위로하게 구원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죠. 오늘날 사역자들이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가 보시면 크고 그릇한 우리 손길이 터지는데 성숙과 믿음과 고난 중에서 있는 형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쳐다봐주고 알아준다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의 기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고린도 교인들한테 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정에서 이 한 치 앞을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 진실성 교훈하지 않았어요. 우리 보시면 중보기도 많이 하시죠. 그래도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는데 중보기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 간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통로가 된다는 거. 또 중보기도는 믿음 약한 사람들,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통로가 되는데 또 고난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지쳐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보를 그려대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우리 보시면 힘이 나요. 중보를 그다음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아니고 보지도 않았는데 힘이 있게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함으로써 믿음에서 강건하게 되고 위로와 또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동시에 믿는 자는 강한 자는 더욱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게 돼요. 중보기도 하면서 더 강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강변에 되죠.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때 그냥 중보기도를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힘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자기 믿음이 약한 자는 또 자기 처지는 굉장히 처지가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기도하시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중보기도는 있으니까 힘이 나서 그냥 중보기도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 하는 자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드시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더 그 중보기도 하는 그걸로 인해서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 뜻이 또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모로 저모로 아버지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마음 가슴 아픔 방문 이유에 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교회의 사정이 악화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 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고 이때 바울은 방문할 경우 문제가 심할될 수 있기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방문을 안 했어요. 자,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낸 문제 삼는 것보다 우리는 사랑의 담겨진 배려와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인데 우리 인간적으로 해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방문하려고 하지 않고 미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 어떤 교회나 우리 먼저 우리 심령이 성전입니다. 또 우리가 정치상으로 교회 있죠. 문제가 없는 게 없어요. 이 하늘 아래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면 문제가 없는 거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쓰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문제가 있는 거 가면은 더 악하게 되니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인간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목적에서 다 기록했지요. 먼저 기록하는 목적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죠. 그들을 향해 바울은 넘치는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랑 편지를 해요. 그들 가서 대면하면 문제가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전달을 합니다. 교회의 지휘권 우리 교회에서 보면 회개한 자에게 용서를 하고 보면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나도 혼자 살면서도 문제가 있어요. 개개인마다 혼자 사는데도 각자 심령이 성전 있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순교하다 보시면 치리하는 교회의 질서와 순교를 유지하는 권세를 말하는데 질서에 관한 복음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정신에 따라 교회의 헌법이 있어요. 다 규례가 있어요. 그러나 순교란 것으로 재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사랑과 공의의 기초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실행될 때 올바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치료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참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이 왜 그래?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다 각자 다르죠. 그런데 우리 보기에는 예수님께 절대 사랑만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반드시 건징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건징이 그들의 바른 길로 이끌어 교회를 홀라는 것도 보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 심령의 성전이나 어디서나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 향기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향기로서 우리가 나가야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변화시키고 참된 우리 말씀 안에서 변화시키고 했나. 물론 율법으로도 맞는 말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범죄자가 있어요. 되게 조치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내 개인 사정도 집안에서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결혼을 하게 된 배경이죠. 그럴 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향기가 나가야 되죠. 교회나 우리 개인이나 징계는 교회의 구성원이 이름으로 한 개인의 주관에 좌우될 수는 없고 심판이나 형벌이 아닌 회개와 연단을 위해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나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고 향기로 해결하는 문자적인 해결하시는 믿음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곧 얻는 사람의 멸망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신다면 그들에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가니까 너무 우리 존경하고 지금도 기록된 서신에서 우리가 많은 변화를 받습니다. 바울은 어떤 자세로 자신의 복음을 사역에 임하였는가 보면 말이 아닌 행실로 전해야 한다는 자세로 가지셨어요.
자, 우리 복음을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롭고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되는 사역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우리가 그리스도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사도직의 바른 수행을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 유혹과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악한 사탄 마귀들이 우리가 눈에 보여가지고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마다 누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마귀들이 들어와 있을 때는 그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 힘입어 가야지 그 영적인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율법을 권리에 표시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편지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율법의 권리가 폐지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편지에 우리가 하나님 편지의 전달자시죠. 그래서 구약 복음의 신약 시절의 시작에서 비해 열등하고 또 사회 시대 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게는 제사하지 못하고 다만 죄의 이름을 각성만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감화 받을 진실을 깨닫는 자는 율법을 속박해서 벗어나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자유를 누려라고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도된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보시면 사도된 자의 자세는 낙심하지 않고 선한 행실을 행하면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양심적으로 증거하는 자세로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사역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가 감으로써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자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오직 주님만을 전하는 사역자 자세입니다. 복음은 자기 이권을 또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는 세상적인 인준이나 외적 형식에게서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과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하셔야지 우리의 인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깊은 소식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는데 이들은 신인 사탄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낼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의 의미가 있어요. 보배를 담는 질그릇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우리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그릇에 담겨진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인간 자체는 약하지만 성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인해 귀한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정말 성령 충만한 질그릇이 되기를 항상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받는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나라나 또 개개인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중생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새롭게 되지요. 또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 어떤 혼란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거는 되고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있어 저거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가 있듯이 하나님 말씀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서 한 가지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할 수가 있죠. 말에 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오셨으면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자가 믿음의 장성한 물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그냥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는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을 마치신다면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을 그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자 하셔서 문제를 주십니다. 또한 문제가 안 해결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사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기존을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살 것인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우리 마음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따라가기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러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아버지 목표가 있으면은 그걸 보고 그 환경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없으면 항상 어려워요. 눈앞에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보시면 우리 꿈이라는 걸 보시면 우리 꿈을 눈을 가려놨거든요. 야생이 나서 아무데나 받아서 죽으니까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보여주면 못 살아요. 그래서 거기 믿음만큼 보여주고 믿음만큼 감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급한 사람 급한 대로 선한 사람 선한 대로 또 양심을 다 우리한테 주셨어요. 시스템 우리한테 다 주셔가지고 양심을 주셔가지고 잘못하면 가책을 느끼게 만들고 잘했으면 하나님 기뻐가지고 자랑하게 되고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시지 않은 것도 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요. 어쩔 때는 우리 잘못했는데 양심이 찔릴 때가 있잖아요. 양심을 찔릴 때 돌이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그거는 그거 건물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도장을 주셔. 성령 충만한 성령 딱 인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성동안 우리 장성한 분량까지 어떤 환란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도 간의 공란 중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성도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신령한 옷을 간절히 사모하고 육체 가운데 사는 현재 삶보다 주어 육체를 떠나 하나님 함께 사는 삶이 더 소홀하고 사시잖아요. 그런 이 땅에 있어서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하나님을 그때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신령한 옷을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소원 우리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살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우리 영원한 집 갈망하며 살 때 벌거숭이가 되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처럼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감사해요. 그때 주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친히 씻겨주실 것입니다. 눈물이 많이 나시죠? 힘드시죠? 지쳐있죠? 그러나 지금 어려움은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고난과 영광의 관계를 깨닫게 될 때 고난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기쁨으로 바뀔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바라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구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여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세상을 의지하다 보면은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운행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하나님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걸 다 치르게 만드셨어요. 만드셔간 한 사람 빠지지 않고 오시게 만드셨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만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해결했는데 값없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주님이 앞서야 돼요.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왜 앞장서서 안 되느냐 보면 하나님 율법을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기 위해서는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보고 달라와라. 우리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다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갑니다. 쫙 가는데 어떤 사람 다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날 때 우리가 힘들 때는 그렇죠. 가족과 얘기 날 때는 힘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다시 안 난다. 그래 그 다시 안 난 사람 얘기 더 많이 나. 우리는 아는 사람 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는데 참 우리는 살기가 참 좋아요. 우리 몰랐을 때는 살기가 힘들었는 알면은 우리가 살기가 편해요. 몰랐을 때는 가렸으니까 모르잖아요. 어두우니까 모르지만 알면은 빛이 있어서 우리가 구분해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를 때는 막혀 있으면 구분도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대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말하는 내가 가면은 그들이 더 악해질까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왔어요. 그러듯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편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편지를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우리가 심리에 새겼잖아요. 이거를 가서 우리가 전화해요. 그럼 우리는 편지야. 각자 편지. 우리한테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우리는 다 전할 사람 있죠. 그러면 편지라는 게 아무 사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친한 사람한테 이렇게 전하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가는데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춰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 말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냥 전하기만 해라고 너는 못한다.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떠올리고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힘입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잘못했어. 아니다 내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그래 너 생각날 것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하니까 자기도 모르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저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나오면서 다니면서도 막 흥할 때가 돼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제가 제 인간적으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힘든지 몰라요. 근데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면 우리가 잘 하게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면 뭐든지 다 수용을 해요. 건강치 않으면 뭐든지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한눈에 딱 파악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나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때 사도 바울이 말해준 것을 우리도 흉내를 내야지. 따라서 내야지. 그러면 누구같이 돼? 그 사람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사람 따라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도 물론 보고 간증을 듣고 하지만 제일로 증거가 있어요. 성경책 우리 나 저거 보면 성경 한 권으로 다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바꿔요. 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면서 좋게 그거 할 때마다 내 마음이 그거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엉뚱한 데 가고 진실로 해가면서 말씀을 주죠. 이 말씀도 벅차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내용이 잘 때까지 범사에 잘 돼서 너희는 하나님 뜻을 나타내라 하고 다니시는 분이 사도 바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모방할 사람이 그런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말씀을 고린도의 편지가 나의 편지가 되고 내가 편지를 받았으니까 그거를 전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